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합독하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열정 시리즈 마지막이자 네 번째 시간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요,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미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닮고 싶고 또 부러워하는 성공 모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다들 있죠. 그런데 당시의 대학생들은 누구를 꼽았냐면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수십 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던 빌 게이츠를 뽑았습니다. 1316억 달러, 한화로 하면 500조 이상이죠. 그만큼 부자,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법한 명예를 가졌으니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윈도우라고 말하죠. 이 빌 게이츠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 문학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계시죠. 한강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접할 때까지 한강이라는 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분이 순식간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가 그 이름을 주목하기 때문이겠죠. 하루아침에 수십억에 가까운 상금 및 재물을 거머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가는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노벨 문학상이 있다면 그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는 말을 들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상급을 허락하실 만큼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마가는 바울에게 과거에 무익한 자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마가는 무익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또 반대로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어떻게 그 삶의 여정을 지나치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죠?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자라는 칭찬, 또 하나님께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 비결을 알아볼 텐데요,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마가는 모든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는 귀한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마가를 결국엔 유익한 자가 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여러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부호 중에 부호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구브로섬 출신으로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될 정도로 사실 마가는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분들의 특징이 있죠. 고난이 오면 쉽게 그것을 극복하기가 그들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순간순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훗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청년이 나오죠.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 훗이불이라고 했는데 이 이불은 세마포로 만든 거예요. 부잣집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마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추회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 유다는 뭘 하고 있죠? 군사들을 지금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도망온 제자들을 통해서 집에서 혼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마가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옷도 입지 못하고 이불만 두르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군사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그 순간 유다처럼 후회하고 포기했다면 어떤 결말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실패를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이후에 자신을 바로잡고 또 성공의 자리까지 금방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성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우리 함께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라고도 부르는 요한입니다. 상황은 이래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뽑아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죠. 비서예요. 그리고 그 요한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가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쭉 읽다 보면 중간에 마가가 스스로 포기를 해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큰 이유를 들고 그 이유를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유한 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마가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마일을 걸어야 되고 또 타보지 않던 그 배를 몇 시간 타야 되고 산적이 나를 죽이러 달려들고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한 그 선교의 여정을 가려고 하니까 열정보다 환경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선교여행의 처음 주체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조카로서 그 상황을 보니까 나이도 자기 삼촌보다 더 적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사사건건 바울이 주도해서 뭘 하자고 하는데 삼촌은 그걸 그냥 유한 모습으로 다 받아주고 있으니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마가는 그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접어버리는 거죠. 자녀를 기르다가 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안 돼 하면서 포기하는 모습일 수 있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도망가는 모습일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진짜 성격이 안 맞네 사람 알아 하면서 갈라진 경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다 통합해서 마가처럼 힘든 일이 생기니까 포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에겐 다른 점이 있죠. 바로 그 순간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 마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익한 자로 마침표를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함께 동행하며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니까 로마와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서 그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배운 그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실패를 끝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실패를 과정으로 만드십시오. 성공을 향한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한창 공사 중인 건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공사 중인 그 건물, 참 황폐해 보이는 그 건물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완성품을 향한 과정을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성공이라는 완성품을 향한 공사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가 중간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집을 짓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질책을 받아요. 흉가라는 질타를 받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서론에 제가 빌 게이츠를 예어로 나눴죠. 여러분, 빌 게이츠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방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시간 지킨 적이 없고, 연필을 그냥 깨물지 말라는데 계속 막 깨물어가지고 엄마랑 자주 다퉜대요. 그래서 회고록을 보니까 그의 누이는 빌 게이츠를 향해서 성질이 더러운, 제가 직역을 한 건데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된 어느 날 식탁에서 어머니와 지금 빌 게이츠가 심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다 안 되니까 컵에 든 이 찬물을 그냥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대요. 근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샤워 시켜줘서 고마워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날부터 근데 빌 게이츠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했대요. 식사 시간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대화를 요청해도 대화하지 않았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전문 치료 의사에게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의사에게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절대로 고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과 전쟁 중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명문대인 하버드에 빌 게이츠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졸업하고 싶겠는데 그만 컴퓨터에 빠져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버지 같으면 이걸로 그냥 확 물을 끼얹었을 텐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하버드 중퇴생이었지만 2007년 6월 7일에 하버드대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중퇴한 지 3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죠. 졸업식에서 빌 게이츠가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빠에게 난 언젠가 학교에 돌아갈 것이고 졸업장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을 이루기 위해 3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동시에 내년부터는 저의 직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세계 최고의 자선단체를 세우고 그 재단의 모든 관리를 아버지께 맡겼답니다. 빌 게이츠도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귀한 태도가 있었고, 또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에게도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환경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나로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일 뿐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날이 올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포기한 이유가 뭐죠? 과정으로 여기려는 내 마음보다 나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는 응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실수를 보고 누구는 정말로 틀리지 않은 말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폈죠? 15장 37절에서 41절 다 피셨습니까?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함께 데리고 동행할까를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선교 여행 자체를 어렵게 만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나는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울을 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한 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지금 선교 여행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옳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입장도 옳죠. 바나바는 뭐예요? 지금 현재보다 미래의 마가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실수했지만 지금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마가가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가?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 누구요? 바울을 원망할 수 있어요. 포기했다면 그 다음부터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 책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도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확실한 근거 있는 말로 나를 비난했을지라도 내 옆에 나를 응원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다 맞게 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죠?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옆에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응원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폭넓게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사실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어떤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비판할 것을 찾으러 교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에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억울함이 있어도 저는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옆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억울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을 얻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유를 찾아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언제나 눈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마가에게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가의 그 실패의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마가를 위로했을 거예요. 마가야, 사실 나도 너랑 똑같아. 내가 열심으로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어. 근데 주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더라. 야, 참, 주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근데 보니까 진짜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더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사실 나는 포기했단다. 다 내려놓고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어.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더라. 내가 3번 부인한 거를 주님께서 아셨고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양을 칠하는 사명을 주시더라. 과정일 뿐이야. 내가 나의 경험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수십 번 넘어졌어도 주님은 괜찮다. 네가 오늘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게 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의 위로를 받아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마가처럼 지금 이 어려움이 과정일 뿐이라고 확신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응원하는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칭찬받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마가가 칭찬받는 그 과정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마가를 언급을 하죠. 그런데 마가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그냥 영접하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이후에 쓰여진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의 태도가 점차 변화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놀랍죠? 무익한 자로 여겼던 자를 동역자라고 바울은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마가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칭찬하는데요, 지금 사실 바울은 마음이 찢어져요. 감옥에 함께 갇혔던 데마는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유언을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고난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지금 하나둘씩 떠나가고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는 거죠? 마가를 찾는 거예요. 과거에 무익했던 마가. 그러나 함께 동역함으로 이제는 완성품이 되어가는 그 마가를 바울이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점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과거에 바나바처럼 마가를 믿어줬다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변해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가 열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중간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또 포기하게 만들 법한 말들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내 옆에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나에게 붙여주신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위로자가 있음을 확신하셔서 그 위로의 말을 기울이시고 끝까지 완성품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과정 가운데 허락하실 열심을 주실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구하셔서 사람에게 유익한 자라는 칭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